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두 성경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과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또 한 성경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거룩으로 전진하라, 거룩으로 전진하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2부 예배도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참 뜨거운 은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함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와 그 민수기에 중심되는 구절들을 보면서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거룩한 분임을 거듭 말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전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영어 표현을 보면 numbers, 숫자들 또는 계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 민수기는 무엇을 계수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수하고 헤아렸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이나 젊은이들을 모아서 또 그 젊은이들의 숫자를 계수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은 그 군대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의 군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코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호수아과 갈렙 같은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아가며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멈추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진군해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또 잘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나아가라고 한 그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진군해 나가지는 않아요. 보면 시내산 밑에서 한 13개월, 1년이 거의 넘는 세월을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삶을 교훈하고 가르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배우고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 죄에서 용서받는 복제 일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을 알고 무엇으로 실패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거룩을 잘 지키면 또 거룩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지 거룩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은 뚝 떨어진 말씀이고 이 두 성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옛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참으로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고 또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권고하신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또 거룩이고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전진하라는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 거룩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소멸하지 아니하고 서로 뒤로 나아가지 하나님의 거룩을 앞에 두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이 한해도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나고 또 새로운 날들 거룩의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잘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귀한 하나의 교훈은 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사람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살아도 사람의 냄새가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되면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때에 영혼의 전진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레위기서를 주셨고 거룩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영적 힘이 그 속에 주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혼란한 일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성도는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할지라도 사람이 영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이 거짓인지 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혼은 늘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고 혼란한 모습, 나아가고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영의 모습이 그 속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나 자신도 거룩의 뜻을 분명히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87번 적어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거룩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고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 하고 쫓아 산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때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들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도 나오고 절기도 많이 읽어가다가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서에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또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심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절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아주 뚜렷한 것이 속죄일이 나오고 그것을 주관해 나가는 대제사장이 명이 나타.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주관해 나. 또 이 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가. 지성소는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 가장 거룩하게 구별한 것. 영어 표현에 보면 Holy of Holies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지고 간섭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함부로 사람이 그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죽음을 면.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거룩이었고 지켜야 할 거룩인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교훈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나아가서는 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제사.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어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일들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암을 넣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제사를 드려 동물의 피를 뿌렸지만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 제사장은 보여주고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또 절기를 주셨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어두움과 허물에서 용서받는 일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서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을 이 레위기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제사를 7가지의 어떤 절기들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많은 절기와 제사,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의 흐르는 강물처럼 보여지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 다 보여지는가? 분명히 한 분에게 모여. 누구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 제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물의 모든 피를 뿌리는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그럼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의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혼의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또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의 정결함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높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늘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가진 하나의 질문을 주님, 그 유대 사람들은 제사를 저 산에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는 제사를 못 드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계셔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인정 무엇으로? 성령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참되고 신령한 제사라고. 그 옛날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그 하나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자리에서 주님 생각하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엎드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가까이 하는 자의 은혜와 능력이 그 여인 속에 주어지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삶 한번 생각.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인지 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배를 목사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까? 예, 이 예배를 사람이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음향단에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그저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드려지는 것 이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보면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는 많은 무리와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그리고 그들은 끝없는 경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저 하나의 머리에 추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가 귀한 하나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깊게 받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참으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내 모든 죄와 어두운 추한 것들을 다 씻어 정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신 분처럼 받아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살아있는 것이 회개의 의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죽이러 다니고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질이 참 하늘처럼 악하게 되어가지고 길길이 날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엎어졌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앞에 나타나고 그를 만지고 그를 잡고 그에게 말씀까지 해오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이후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행하는 예배의 모든 행, 믿는 자로서 행하는 말들, 금멸, 사랑들, 또 우리의 많은 소리들, 살아있는 제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거룩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그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예배로 드려지는 많은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야 돼. 그래 앞으로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냥 나아가라고 하잖아. 그들을 13개월이나 묶어놓고 너희가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봐야 어떻게 내 앞에 나와야 될지 어떻게 내 앞에 사랑하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거대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참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우리 속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힘과 능력과 은혜의 건세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잘 진행하고 있는 이 거룩의 힘을 이 부산 도성과 크게 깊게 가지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서를 먼저 주시고요.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 이젠 진군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아갈 때에 군대를 뽑아가지고 나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의 인간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나아갈 때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부정을 품고서는 결코 전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정을 품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주의 영원한 나라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가슴 속에 부정을 품고서는 결코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모든 백성들 들고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 가지고는 가나안 땅 영내에 보냅니다. 파송하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맺고 있는 열매들을 한번 보아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열매가 잘 자라는지 나무들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농경사에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어야지, 또 열매들이 잘 익어야지, 나무들이 자라야 무언가 먹고 살고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적들을 이제 쳐 나가서 승리해 나가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강한지 약한지 한번 살펴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이곳저곳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돌아왔는데요. 두 명이 먼저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은 실물 교육을 했습니다.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깨어매고 두 사람이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맺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과일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먼저 그러한 보고를 하고요. 또 두 번째 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보니까 아주 강하고 큰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서도 갈렙은 이렇게 말을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갑시다. 그들이 크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크게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면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 이들의 마음에는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긍정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대적이 아무리 거대하고 커 보일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나아가자. 크게
백성들을 건면하고 긍정의 힘을.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또 다른 소리를 1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분명히 주셨. 이 사람들은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주 잘못. 그 땅을 보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악평했다는 겁니다. 그 거주민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자들인데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메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메뚜기는 좀 다른 메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자는 극복. 자기들은 그저 메뚜기 같은 인생이 도저히 이길 수도 없다. 땅도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거대하고 크고 도저히 이겨 나갈 수도 없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자고 긍정의 소리를 외쳤는데 이 10명은 부정이 가득한 악한 말들을 쏟아놓아. 이 땅도 죽이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거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죽고 말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느낄 때도 없습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긍정의 말이 내 마음에 잘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둡고 부정적이고 추하고 악한 말들이 내 속에 잘 들어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루어야 돼. 아쿠리라고 하는 한 인도 시인의 글을 보면 한 글을 적었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나에 대해서 수천 가지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천 가지의 말들을 하는데 그러한 말들은 별 다름이 없더라. 그저 좋은 말도 있고 그저 그런 말도 있고 다 지나가. 그러나 한 가지의 말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가 있다. 그 한마디 말이 내 귀에 들을 때에 내라고 하느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의 모든 확신이 다 흔들려 버리더라.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내어버리더라.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힘있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다. 그런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음을 완전히 모독하고 참 멸시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런 의무를 누구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보고를 듣고는 좋은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이날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이 겪지 못할 모든 놀라운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셨다. 들고 나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나 그러지 않아. 이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팍 뿌려진 것 같아. 완전 내에서 내로 전해져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고 어둡고 악하게 만드는 것. 정신병자처럼 악에 오염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통성 기도를 했더라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낫지. 이런 고백을 하고 아픈 소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속에 그 속을 뒤집어서 내보면 추하고 어두운 부정, 원망, 밤새도록 왜 그렇게 웁니까? 안 울어도 되는 거. 울어야 될 걸 울어야지. 세계의 눈물을 흘렸다면 희망이 나겠습니다. 죽겠다고 부정과 죄를 가지고 죄의 통곡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아.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20 민수기 전체 내용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 민수기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아셨기에 민수기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레위 길을. 그런 너희들이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룩의 길이라는 있다는 것을 아마 은혜로 주신 거예요. 레위 길을 주시고 민수기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14장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도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잘라서 말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지 한다는 어려운 말이야. 너희는 분명히 애굽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온갖 고함을 다 질러서 기도하고 건져내었더만 모든 은혜를 다 받고 10분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건세와 표적을 다 보면서도 또 이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울부짖는 너희를 보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리라. 전진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인데 가진 자들인데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끝없는 방랑의 세계를 4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망의 땅으로 긍정과 은혜가 넘치는 땅을 부정의 땅으로 부정과 통곡으로 채우는 너희들은 나아가지 못.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주고 사는 것이 좋지. 우리 지나고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에 대한 갈증은 더 커져가더라고. 하나님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도 노년의 세계를 맞아.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은총과 복을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믿어왔고 믿어올수록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정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부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우리의 걸음을 영혼의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가슴도 깊이 새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참 단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굽에서 고생하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 보지 못했던 10가지 하늘의 이적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이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라. 그들의 허물을 보시면서 참 긴 세월 레위기 하나님의 거룩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원망과 부정을 쏟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끌어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보는 자도 있고요. 또 이 무지할 정도로 무식하고 무지한 신앙으로 끝없는 부정과 원망을 토해내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가지는 감성이 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 23절을 보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는 말. 나를 한꺼번에 너희가 내쳐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를 멸시한 자들. 27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9절에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 건 잘 없죠. 강조하고 인생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끝없는 원망과 원망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원망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3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죄를 짓는 내가 다 듣고 보았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러한 말씀까지 합니다.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걸음들을 싫어한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 아픔이 어디? 내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말씀해.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누구라도 사람을 멸시하고 원망하면은 사람에게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한다, 말씀을 듣고도 대적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너희가 가지리라. 그 결과를 하나님은 참 분명하게 살아있는 예시를, 너희는 이후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의 삶을, 이런 땅 위에서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늘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방황합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아니고 방황과 방황을 하고 사는 것이 참 깊게 하나님 앞에 어둡게 범죄한 죄의 어두운 결과. 왜 주님 한해 정도라면 그래도 참고 견딜 건데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그렇게 지독하게 길고 진한 아픔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40년?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에 대한 부정을 하나님이 1년으로 갚았어요.
40일을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부정하는 너희를 1년으로 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부정하게 되리라.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마음이 찬란하고 복되지 않습니다. 봄철 밖에 나가면 온 땅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마음이 밝고 기쁘지 않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부리고 또 그 죄를 깊고 강하게 부렸을 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깊게 주시고 길게 그 죄를 주신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지독한 참 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자란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 인면의 징계의 칼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하늘의 도성을 진군해 나가는 무엇이 있다고?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믿고 살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의인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다 앉아 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그러나 그 죄와 어둠을 이렇게 가면 진하게 죄를 지으면 안 돼. 알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믿음에 가서 내 위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살려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거룩의 은으로 인도해 가는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르쳐. 그러나 이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여호수아와 갈렙, 처음 모세를 따르며 그날까지 변절하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 한결같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가나안 가야 될 것을 광야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군대를 형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31개의 도성을 다 멸망시키고 31명의 왕을 다 이겨내서 승리의 전진을 해나가고 가나안 땅 전진해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다 나아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내 나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은퇴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보다 조금씩은 다 조금씩 성숙하고 조금씩 늙어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 잘 가고 잘 지내야 돼.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고? 레위기가 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미움과 원망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못난 자를 아름답게 보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네. 그리고 영원한 도성으로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넓은 길은 많은 자들이 걸어 쉽게 간다. 그러나 그 길은 삶,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바깥에서 좀 더 잘 보고 참으로 영적 도전이 많아. 할 수만 있다면 성도도 흔들고 교역자도 흔들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도 흔들어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없는 사탄의 방해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넓고 편한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기도할 필요 있어.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죠.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넓은 길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 그러나 고개 숙이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이러한 세상의 많은 소리와 또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을 지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영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전진해 나가라. 가까이 하고 살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를 맞이하리라. 우리 개인의 걸음이 위한 하나님의 교회 걸음, 이러한 복된 영적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또 위에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으로 잘 전진해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하나님 가까이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자들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4월 10일 날 있는 선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이 민족의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메마른 가슴들에게, 가파른 가슴들 위에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영의 긍정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받고 내 인생의 앞에 늘 내 위에 은혜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으로 아름다운 영적 전진을 이루어가는 참 귀하고 복된 소문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드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젊은이들, 모든 주의 백성들, 이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승리하여 사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주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